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에 같이 우리 은혜 받을 말씀입니다. 우리 사사기 20장 1절로 말씀부터 7절 말씀입니다. 사사기 20장 1절로 말씀부터 7절 말씀 우리 한 절씩 읽으면서 같이 또 은혜 받겠습니다. 시작. 이에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와 길르앗 땅에서 나와서 그 회중이 일제히 미스바에서 여호와 앞에 모였으니 온 백성의 어른 곧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어른들은 하나님 백성의 총회에 섰고 칼을 빼는 보병은 40만 명이었으며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올라간 것을 베냐민 자손이 들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되 이 악한 일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우리에게 말하라 하니 레위 사람 곧 죽임을 당한 여인의 남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내 첩과 더불어 베냐민에 속한 기브아에 유숙하러 갔더니 기브아 사람들이 나를 치러 일어나서 밤에 내가 묵고 있던 집을 애워싸고 나를 죽이려 하고 내 첩을 욕보여 그를 죽게 한지라. 내가 내 첩의 시체를 거두어 쪼개서 이스라엘 기업의 온 땅에 보냈나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중에서 음행과 망령된 일을 행하였기 때문이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가 다 여기 있은즉 너희의 의견과 방책을 낼지니라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은 여전히 말씀을 통해서 이 시간도 오늘 저에게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여러분 내 마음과 내 몸과 내 생각과 내 눈과 내 귀와 입술을 세워야 되는데 샴마 하는 거예요. 경청하고 사모하는 마음의 자세로 세워서 말씀을 받고 또 그 말씀을 따라서 움직이면 신명기 28장 1절로 14절의 축복입니다. 내가 들어가도 복을 받고 그 다음에 나가도 복을 받고 가지고 있는 모든 사업장이나 직장이나 자녀나 모든 일들이 다 복이 되고 형통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또 말씀이 증거될 때마다 꼭 우리가 소리를 내어서 확실하게 해야 될 말이 있어요. 그 말은 크게 시작. 네, 아멘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20절 말씀에 아멘은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단어입니다. 또 아멘은 하나님 말씀이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능력의 말씀이 내 기도 제목, 내 질병 가운데, 내 물질의 문제, 내 가정의 문제, 내 자녀의 문제, 사업장과 직장의 문제에서 능력이 내 삶 속에서 응답으로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라는 신앙의 고백을 하나님께 소리를 내어서 드리는 거예요. 또 하면은요, 우리 기도의 소원이 담겨져 있어요. 하나님, 나의 문제 이것을 하나님 꼭 이루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그리고 아멘 하거든요. 그래서 아멘 하면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 체험되고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는 그런 역사가 반드시 일어날 줄 믿습니다. 또 그렇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는 반복이 능력이에요. 지난 시간 우리가 사사기 지금 말씀을 통해서 같이 은혜를 받고 있는데 사사기 19장 말씀을 통해서 같이 은혜를 정말 몇 주 동안에 나눴습니다. 자, 사사기 19장은 레위 사람과 첩의 관계입니다. 레위 사람과 첩의 관계라 그랬어요. 첩이 레위 사람의 이 첩을 뒀는데 첩이 어느 날 갑자기 그냥 보따리 싸가지고 베들레헴으로 도망가 버린 거야. 밖에 나갔다 보니까 팽 아무도 없어. 곰국 끓여놓는 거 조심하세요. 하여튼 곰국을 끓였다 그러면 멀리 가는 걸로 알고 빨리 정신 차리고 잘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자기 시댁으로 더 친정으로 더 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레위 사람이 뭐 4개월에 이제 그 첩을 데리러 이 장인 장모 집에 가서 잤는데 첩을 데리러 올라 그러니까 장인이 여보게 조금 이따 더 가게 여보게 조금 이따 더 가게 그러다가 그러기를 며칠을 하고 그 후에 마침내 첩을 데리고 이제는 어디로 가는 거예요? 에브라임 산지. 그것도 한 구석에 산꼭대기 구석에 그 집인데 그곳으로 지금 출발해서 가는 중입니다. 자, 그런데요, 이 가는 중에 날이 저물게 되니까 거기까지 다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뭐 여기서 뭐 예를 들어서 뭐 옆 동네 한 시간 거리, 예를 들어서 뭐 2시간 거리 이를 것 같으면 아침부터 출발했으니까 가면 가겠지만은 이렇게 갈 수 있는 그와 같은 거리가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해가 뉘우뉘우지다 보니까 종이 하는 소리가 여기 여부수 땅에서 우리가 좀 머물러 갔다 갑시다 라고 말하니까 야 이곳은 이방인 지역이니까 우린 여기서 머물지 말고 조금 더 가자. 그리고 거기 기브아나 라마에 가서 우리가 머물자라고. 그리고 결국은 마침내 기브아 땅에 도착해서 그곳에 이제는 해가 다 질 무렵에 기브아 땅 한 광장에 지금 앉아 있습니다. 그곳은요 누구 연고지도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럴 줄 알았으면 좀 친척이라도 좀 둘걸. 아무도 없기 때문에 그곳에서 머물 만한 투숙할 만한 가령들으면 요즘 같아야 뭐 호텔도 있고 뭐 숙박업소도 많아서 그렇게 할 수 있는 상황이지만 남의 땅 생판 모르는 땅에 가서요 그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쉬운 게 아니에요. 그때 당시에는. 그래서 광장에 앉아 있는데 누구도 이 사람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 말은 율법에 의하면 나그네 환대법이라 그래서 자기 동네에 나그네가 들어오면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나그네가 들어오면 그 나그네를 자기 집으로 모시고 가서 극진히 대접을 하면 큰 축복을 받는다고 말씀대로 그들이 그렇게 알고 있고 그렇게 배웠고 전통적으로 그렇게 살고 있었던 그 시대입니다. 그런데 그 말에 의해서 자기를 데려가 줄 줄 알았는데 한 명도 자기를 데려가지 않아요. 냉대하고 누구 하나도 관심을 갖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결국은요 이 나그네는 이 오밤중에 나무 동네에서요 이것은 정말 어떻게 보면 객에서 어떻게 뭐 이렇게 머무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난감한 상황이 있을 때에 한 노인이 밭에서 일을 하다가 내려오다가 이 레위 사람을 보게 되고 자기 집으로 데리고 가서 극진히 대접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이 노인의 집에서 극진히 대접해서 음식을 그냥 저녁을 맛있게 먹고 있는데 밖에서 그냥 난리 났습니다. 막 때려요. 막 두드리는 거예요. 막 두드리는 거예요. 베냐민 지파에 속한 기브아 사람에 속해 있는 이 사람들이 와서 지금 이 나그네를 내놓으라는 겁니다. 이 나그네 내놓으라는 거예요. 자기네들이 상관하겠다는 겁니다. 관계하겠다는 거. 이것은 동성애예요. 그러니까 그래 내 딸이 있는데 그리고 내 딸을 내가 너희한테 내줄 테니까 이 레위 사람 좀 내버려 둬라라고 해야 되는데요. 사실 창세기 19장에서 보면은 롯도 똑같은 상황의 롯이 자기 딸을 권유해서 내놓는다 그랬을 때 천사가 그들을 보호했거든요. 두 가지를 제시합니다. 내 딸하고 저 레위 사람의 첩을 내놓을 테니까 이 레위 사람만큼은 간섭하지 말아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여기 의도가 있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레위 사람만 보호 대상이 아닙니다. 나그네는 연약한 사람, 어떻게 보면 더 연약한 사람은 레위 사람보다는 이 첩이에요. 연약하고 정말 어떻게 보면 그 시대적 상황에 보면 가장 약한 자가 첩이에요. 그런데 이 노인은 레위인은 보호하려고 그러고 첩은 보호를 하지 않고 내주겠다는 겁니다. 둘 다 보호해야 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는 의도성이 있다 그랬어요. 야, 내 딸도 내놓고 네 첩도 내놓는데 이 말은 네 첩 내보내. 지금 내 딸 내놓으라가 아닌 게 아니라 너 내놓으래잖아. 그러니까 네 첩 내보내는 게 맞지 않아? 어떤 의도성이 거기에 담겨져 있어요. 그리고 결국은요, 이 레위 사람이 자기 첩을 붙잡다라 그랬어요. 원어에 의하면 이 붙잡다는 말의 의미는 뭐냐면 안 나가려고 막 이 팔번 나 안 가요. 왜 나를 내보냅니까? 라고 할 때 이 레위 사람이 강제로 이 자기 첩을 끌어다가 밖에다 딱 밀어버리고 문 닫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들이 이 첩을 끌고 밤새도록 정말 만신창이가 되게 만들어 놓고 결국은 새벽녘에 풀어주고 이 첩이 그 레위 사람이 묵고 있는 그 집에 돌아와서 문 앞에 엎드려졌습니다. 문 앞에 엎드려졌어요. 아니 그러면 엎드려지기 전에 와서 예를 들면 그 사람이 그 정도로 올 정도면 문짝도 좀 이렇게 두들기고
두들기고 그다음에 뭐 소리는 적겠지만 살려주세요라고 뭐 했을 수도 있고 그런데 안 열어주는 거예요. 적어도 자기 첩이라면 자기 아내라면 밤새도록 잠도 못 자고 걱정도 하고 그다음에 막 이렇게 혹시나 했어야 되는데 전혀 이런 모습이 없습니다. 그러니 이미 널브러져서 얼마나 애타게 그 여인이 그 안쪽을 향해서 레위인을 향해서 간절한 마음이 있었으면 두 손을 문지방에다가 딱 올려놓고 그 상태로 죽은 거예요. 참 짠하지요. 그 모습을 보면 생각만 해도 얼마나 애탔을까, 얼마나 부르짖었을까, 얼마나 살고 싶었을까, 때로는 거기에서 얼마나 원망했을까. 그리고 결국은 이 레위인이 자기 이 첩을 나기 위해 죽은 시체를 태우고 자기 고향으로 들어가서 12토막을 냅니다. 그리고 각 지파에게 내용서를 첨부해서 보내요. 그것을 받은 이 12지파 대표들이 그 상황을 알게 되고 이게 웬일이야. 그리고 그들이 하나같이 다 일심동체로 모여서 회의를 진행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지난 시간까지였어요. 최초로 총회가 모이는 장면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볼 수 있는 게 뭐라 그랬어요? 자기 이기주의적인 삶. 자기만 바뀌면 말씀하고는 관계없어요. 하나님도 관계없습니다. 알기는 알아요. 하나님 말씀합니다. 예배의 삶도 이렇게 해야 된다고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는 사사시대의 모습은 결국은 오늘 이 시대의 내 모습일 수도 있다. 말씀은 거울입니다. 누구를 보는 하나님을 보고 자기를 볼 줄 알아야 돼요. 거울을 보면서도 남이 보이면 안 된다 그랬어요. 자기의 부족한 부분을 볼 수 있어야 돼요. 보면서 너는 괜찮아. 너 정도 신앙생활은 1000점이야. 괜찮아. 그 정도는 100점 이상이야. 이러면 안 돼요. 말씀을 보면서 자기를 볼 줄 알아야 돼요. 이게 영적 눈이 열려야 된다 이 말입니다. 자, 오늘은 1절 말씀부터 그 이후의 사건이 어떻게 전개되는가 1절 말씀을 통해서 같이 보면서 같이 또 은혜를 받겠습니다. 읽을 때 보게 됩니다. 시작. 이에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와 길르앗 땅에서 나와서 그 회중이 일제히 미스바에서 여호와 앞에 모였으니. 자, 지금 그들이 12지파가 지금 총회로 모이기를 선포하는데 1절에 이에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이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또 길르앗 땅에서 와서 땅에 나와서 그래요. 이건 뭘 말하냐면 우리가 지금 단에 대해서 말씀드린 지난 시간에도 단지파가 자기 땅을 찾지 못하고 어디로 갔어요? 헬몬산 맨 꼭대기. 그래서 성경은 보통 이스라엘 전체를 표현할 때 하는 이 용어 중에 하나가 단에서부터 브엘세바입니다. 단은 북쪽 맨 끝에를 말하는 것이고 브엘세바는 유다 지파 남쪽 맨 끝에 애굽하고 경계 지역 그 지역까지 이 지역까지를 브엘세바라 그래요. 그런데 여기에 뭐가 추가되냐면 길르앗입니다. 자, 길르앗은 어디예요? 요단 서편입니까? 동편입니까? 몰라도 괜찮아요. 동편이에요. 요단 동편에 있는 3개 지파. 갓지파, 므낫세 지파. 3개 지파가 그곳에 있는데 그 사람도 다 모였다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들이 일제히 어디에 회중이 미스바에서 여호와 앞에 모였더니 라고 말합니다. 이 미스바라는 장소가 이 뜻이 말하면 망대라는 뜻이에요. 망대. 그런데 이 미스바는 성경에 보면은 지명에 실제적으로 두 곳에 있습니다. 하나는 이스라엘 12지파 땅 중에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길르앗 남쪽에 이방 요단 동편 쪽에 아래쪽에 우측 아래쪽에 미스바라는 지역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방 지역을 말하는 거기까지 갈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땅에 살고 있는 이 미스바라는 지역입니다. 그 다음에 그 에브라임 밑쪽에 안쪽에 밑쪽으로 해서 이 미스바라는 지역이 있는데 그곳은
뭐 여기에 왜 모였느냐라고 하는 어떤 뭐 여러 가지 말이 있습니다만은 평상시에도 이렇게 모였던 장소 중에 하나가 아닌가라고 추정을 하는 거예요. 이곳은 사실 이곳이 최초로 창세기 31장에 보면은 49절에 나옵니다. 이곳이 어떤 곳이었는가를 한번 잠깐 이것만 보고 갈게요. 자, 성경을 찾으면 보기 돼요. 창세기 31장 49절입니다. 시작. 또 미스바라 하였으니 이는 그의 말에 우리가 서로 떠나 있을 때 여호와께서 나와 너 사이를 살피시옵소서 함이라. 자, 미스바가 나오는데 여기 이렇게 들으면 모르잖아. 뭔지 모르잖아요. 지금 야곱하고 삼촌하고 언약 맺는 거예요. 야곱하고 삼촌하고 언약 맺는 거라니까요. 예, 미스바에서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하셨고 이제부터 떠날 텐데 하나님 둘이 이제는 보내면서 이제 평안히 잘 보내겠다라고 하는 그 언약을 맺는 장소가 지금 미스바라는 장소에서 언약을 맺었던 곳이래. 창세기 처음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자기 집은 여호와 이름으로 모인 것 처음이라는 거예요. 이들이 모인 장소가 미스바에 모였더라. 자, 그러면 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온 백성의 어른 곧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어른들은 하나님 백성의 총회에 섰고 칼을 빼는 보병은 40만 명이었으며. 자, 온 백성의 어른 곧 이스라엘 모든 지파 어른들은 하나님의 백성 총회에 섰고, 이 어른이라는 말이 피노트라는 단어를 써요. 그런데 이 건물의 모퉁이라는 뜻입니다. 중요한 모퉁이 돌, 기둥, 기초, 중요한 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 지도자들 말하냐, 지도자들, 지파장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2지파의 지파장이나 그다음에 지도자들이 지금 모여서 총회를 열어요. 총회를 모였습니다. 이 모인 다음에 총회를 모였고 어디에? 미스바에서. 그런데 그곳에 뭐도 모였냐면 또 다른 무리가 모였는데 칼을 들고 있는 약 40만 군대, 40만 명이 되는 이 군대도 같이 모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숫자는요, 적은 숫자가 아닙니다. 이 적은 숫자가 아니거든요. 사실 이 베냐민을 여부스 기브아를 지금 치기 위해서 심판하기 위해서 모인 숫자는요, 이 숫자 아니어도 돼요. 40만 원이니까 이게 뭐 어느 정도로 되냐라는 개념을 잘 모르는데요. 사무엘상 11장 8절 한번 볼게요. 암몬과 전쟁하는데 몇 명이 나가는가? 이방 족속하고 암몬 족속하고 전쟁을 치르러 가는데 몇 명 정도가 가는지 한번 보자고요. 사무엘상 11장 8절입니다. 들으세요. 시작. 사울이 베색에서 그들의 수를 세어보니, 자, 수를 세어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3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3만 명이더라. 자, 총합 몇 명이에요? 더하기도 못해요? 33만 명이에요. 암몬하고 전쟁을 하는데 그 큰 암몬 땅이 작은 땅이 아닙니다. 큰 땅, 강대국이에요. 그런데 몇 명 가지고 간다? 33만 명. 오늘 그런데 지금 작은 하나의 지파를 점령하고 치기 위해서 몇만 명, 40만 명이 모이대요. 칼 들고. 대단한 겁니다. 이것은요. 대단한 거예요. 한 지파와 심판을 하기 위해서 40만 명이 지금 모여있더라 라는 말입니다. 자, 3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올라간 것을 베냐민 자손이 들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되 이 악한 일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우리에게 말하라 하니. 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여가지고 이렇게 뭐 40만 명과 이어서 헌 군대가 다 모여가지고 좀 있는 것을 누가 들었어요? 베냐민 지파가 지금 알고 있다는 겁니다. 들었어요. 그리고 그 모인 무리들이 이스라엘 자손들이 지금 이제 모인, 여기는 지금 베냐민에게 물어보는 게 아니고요. 지금 이스라엘 자손이 모여서 모인 가운데서 레위인에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이르되 이 악한 일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우리에게 상세하게 설명을 좀 해봐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4절에 레위인이 어떻게 설명하는지 보세요. 시작.
레위 사람 곧 죽임을 당한 여인의 남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내 첩과 더불어 베냐민에 속한 기브아에 유숙하러 갔더니 지금 레위 사람이 전에 있었던 내용을 지금 설명합니다. 자, 레위 사람은 곧 죽음을 당한 여인의 남편이라 그랬고요. 이르되 내가 내 첩과 더불어서 베냐민에 속한 기브아에 내가 거기에 유숙하러 내가 지금 갔고, 자, 여기에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사실적으로 솔직하게 지금 정확하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나중에 제가 물어볼 겁니다. 잘 물어봐요. 자, 유숙하러 갔다 그래요. 자, 5절 보겠습니다. 시작. 기브아 사람들이 나를 치러 일어나서 밤에 내가 묵고 있던 집을 애워싸고 나를 죽이려 하고 내 첩을 욕보여 그를 죽게 한지라. 자, 기브아 사람이 또 다시 또 설명합니다. 내가 거기에 유숙하러 갔는데 기브아 사람들이 나를 치러 일어나서, 자, 여기 맞아요. 치러 일어나서입니까? 아니면 뭐래요? 자기를 달라 그런 거잖아요. 동성애 하려고. 내놓으라 그런 거 아닙니까? 일어나서 그 다음에 나를 치러 일어나서 밤에 내가 묵고 있던 집을 애워쌌고, 자, 애워쌌습니다.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애워싸고 문 두드렸잖아요. 막. 문을 막 두드렸다고요. 애워싸고. 그리고 나를 죽이려고, 뭐 안에서 들을 때는 나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뭐 충분히 느낄 수도 있어요. 내놓으라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내 첩을 욕보여 그를 죽게 한지라.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맞아요. 자,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이 지금 자기를 죽이려고 자기 첩을 능욕하였다고 지금 보고해요. 맞아요. 그러면 6절까지 읽고 한번 더 설명드릴게요. 6절 시작. 내가 내 첩의 시체를 거두어 쪼개서 이스라엘 기업의 온 땅에 보냈나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중에서 음행과 망령된 일을 행하였기 때문이라. 지금 6절도 같이 내가 내 첩을 시체를 쪼개서 각 지파에 보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이 기브아 사람들이 망령된 일을 행했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알리기 위해서 보낸 것이다. 자, 여기까지 들으면 레위 사람은 잘못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도 없습니다. 19장에서 보면은 레위 사람이 첩을 어떻게 했어요? 내놨어요. 끌어냈다고요. 그 얘기를 안 해요. 내가 내 첩을, 저 사람들이 나를 간섭하고 나를 내놓으라 그럴 때 내가 지금 내 첩을 갖다가 끌어내서 내놨더니 그 다음에 저 사람이 그 첩을 끌고 가가지고 밤새도록 능욕해가지고 결국은 우리 첩이 죽었다. 이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 얘기는 쏙 빼고 자기 잘못은 하나도 없습니다. 누구만 잘못했어요? 기브아 사람들만 잘못했어요. 레위 사람은 자기 잘못을 하나도 말하잖아요. 이게 사람의 본성이래요. 자기 잘못은 하나도 안 하고요. 다 제가 잘못했고요. 저건 잘못됐고 저건 저렇게 됐고요. 아니, 분명히 원인이 있어요. 둘이 다툼이 있으면요, 반드시 A나 B나 문제가 있다고요. 그런데 자기는 다 잘했어. 누구한테 말할 때요, 내가 이렇게 했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했더니 저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말을 해서 그래가지고 내가 섭섭하고 막 이래서 이렇게 말을 해줘야 되는데 이 얘기는 안 해. 내가 잘못한 것은. 저 사람이 나한테 그럴 수 있어 말이야. 내가 이렇게 했는데 막 저 사람이 막 저렇게 말했더라, 저렇게 했더라. 자기 섭섭한 것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는 실수가 없어. 잘못한 게 없어요. 누가 잘못한 거예요? 상대만 잘못한 거야. 그리고 상대가 나한테 뭐라 그러고 나한테 잘못했고 나한테 공격했고 나한테 비난했고, 우리는요 누구한테 얘기하려면 내 얘기부터 다 해요. 다 한 다음에 내가 이렇게 했어. 그래서 이런 일이 일어났어. 그러면 그쪽에서 아마 판단할 거예요. 너도 잘못했네. 근데 자기는 쏙 뺀다고요. 이게 사람의 본성이에요. 이 레위인은요 그것을 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들이 잘못됐고 저들이 본질적으로 문제가 있어.
그러므로 저들을 향해서 지금 그랬기 때문에 내가 이 일을 행했기 때문에 그것을 알리기 위해서 시체를 12토막을 내서 내가 당신들에 보낸 겁니다. 이 만행을 뭐예요? 과장시키는 거예요. 사실요, 특히 이 기부와 그 불량배 악행이잖아요. 그런데 이 레위인은 베냐민 지파를 통째로 얘기해요. 베냐민 지파 속에 기브아 땅에 있는 이 사람만 지금 잘못한 겁니다. 그런데 그 베냐민 지파 기브아의 불량배를 딱 지목해서 말하는 게 아니고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악행과 음행과 도덕과 모든 것 때문에 내 첩을 그렇게 죽였다라고 일을 키우는 거예요. 키우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악독한 사람이다 저 지파는. 자, 7절 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가 다 여기 있은즉 너희의 의견과 방책을 낼지니라 하니라. 자, 레위인은 이 모인 총회 이스라엘 12지파와 많은 사람을 향해서 지금 독려하는 거예요. 야, 니들 빨리 결정해. 이 말은 뭐예요? 빨리 쳐야 돼. 빨리 죽여야 돼. 저 사람들 가서 공격해야 돼. 실제적으로 사실은요, 이 일은 실제적으로 누구 잘못으로 지금 이 일이 일어난 거예요? 자기 잘못입니다. 가장 기본적으로 자기가 첩을 얻은 게 기본적으로 문제예요. 레위 사람은 첩을 얻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계기가 되어서 문제가 발생했고, 그 다음에 그 문제가 일부 무리 속에서 일어난 무리를 지파적인 문제로 끌고 가고 있어요. 자기 분함을, 자기 억울함을 민족의 분통으로, 민족의 분열로, 민족의 싸움으로 만들어버려요. 그걸로 둘이 일 끝날 것도, 이렇게 그러면 안 되잖아. 그러면 그럴 수 있어?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막 쑤시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더. 말로 해가지고. 몰랐으면 안 하는. 근데 이 사람한테도 말하고 저 사람한테도 이렇게 해가지고 오면 그거 맞는 거 아니야? 자기가 맞다는 것을 합리화시켜서 계속 많은 무리의 청족을 이끌어내려고. 얼마나 불순한 의도냐고. 이게 영적으로 보면 사단의 계략입니다. 사단의 계략이에요. 싸우게 만들고, 분쟁하게 만들고, 악심을 분대 만들고, 버리게 만들고, 자기만 살려고, 자기 이익만 위해서. 레위인은요, 어떻게 보면 자기가 나가고 첩을 살려는 어떤 그런 남자의 의리도 있어야지. 안 그래요? 자기 살려고 첩 갖다 확 밀어넣고 말이야. 문 확 닫아버리고. 자기가 얼마나 불순하게 하나님의 법도를 따르고 믿고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람이라고 살아가는 사람이 자기 잘못 하나 때문에 해결하지 못해서 이 문제가 민족적으로 문제를 야기시키고 더 키워서 큰 화를 만들어내는 일로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결국은요, 이것이 어디서 오는 거예요? 영적 분별력이 없어서 그래요. 영적 분별력을 키워야 돼요. 영적 분별력이 있으면 막 이런 것이 사단이 하는구나, 이겨야지, 이건 아니지 하고 하나님 편에, 말씀 편에 그런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와 찬송으로 승리를 이겨요. 그러나 영적 분별력이 없으면요, 거기에 같이 흡사하는 거예요. 무너뜨리고 싸움하고 분쟁을 일으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레위 사람이 영적 분별력이 만약에 이 12지파에게 있었다면 여기 모일 필요도 없고 모였어도 먼저 하나님께 물었어야 되고요. 또 하나는 이 레위인이 시체를 토막내고 만졌다는 것부터 문제 제기를 했어야 되는 거예요. 야, 너 어떻게 레위인이 시체를 내고 12토막을 내? 이것부터 물어야 되고, 두 번째는 어떻게 너는 첩을 들 수 있어, 레위인이? 이것부터 물어야 될 이 민족이 영적 분별력이 없으니까 잘하는 건지 잘못한지도 못하고
선동에 의해서 분쟁과 싸움을 만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자기 잘못을 감추고 덮기 위해서 모략과 계획을 깨워서 하는 이 모습을 보지 못한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요, 신앙의 삶 속에서 내가 영적 분별력을 왜 깨워야 되나 라는 부분들을 알아야 돼요. 왜 깨워야 되는지를 모르면 필요성을 못 느껴요. 그리고 하지도 않고 도전도 않고 해보지도 않아요. 영적 깨움을 위해서 뭔가를 해보려고 몸부림치지도 않습니다. 영적 깨우치면 그냥 어느 날 갑자기 가만히 있다가 뒤통수한테 딱 맞고 딱 깨진다?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내가 믿음을, 신앙의 육을 가지고 신앙의 믿음으로 부단히 도전하고 붙잡고 싸울 때 야곱이 이스라엘로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싸우지 않으면 하나님도 안 도와줘요. 싸우지 않으면 하나님도 안 일으켜줘요. 싸우지 않으면 하나님도 힘을 안 줘요. 싸우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도 막아주지 않는다고요. 그러나 반대로 이기기 위해서 싸우면 힘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도울 자도 붙여주시고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이 공급해 주십니다. 선택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